안녕하십니까. 지장모살 본원경 지장경이지요. 제5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8 염라왕궁 찬탄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혹은 존귀한 경을 독송하여 그 뜻을 전하거나 지장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향을 사로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공양을 하면 저와 같은 귀왕들은 그 사람을 경례하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여서 모든 작은 귀신에게도 각각 큰 힘과 토지를 나누어 보호하게 하고 영원히 악한 일이나 횡사, 악병, 횡병 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르지 않고 집이나 처소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할 터인데 어찌 집문 안에 들어오게 하겠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나 모든 것들이 집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경을 독송해서 그 뜻을 전하거나 아니면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공양을 하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부처님의 찬탄과 주명 귀왕의 고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불찬기왕 하시되 선제선제라 여등과 급여 염라천자로 능여시하고 옹호 선남자 선여인 하나니 오욕 영어 범왕제석하여 위호 여등하리라. 자, 부처님은 귀왕을 찬탄하시되 바르고 바르도다. 그대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서 능히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하나니 나 역시 범왕과 제석에게 일러서 그대들을 보호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귀왕들이 지장경의 바른 뜻을 전하는 사람을 경례해서 횡사, 재앙 이런 것들이 들지 않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범왕, 제석천에게 얘기해서 그대들을 보호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설시여시에 회중에 유일기왕하니 명왈 추명이라 백불어나시오되 세존이시여 아본어변으로 추기연부제인 수명하여 생시사시를 악에 주지하나니 제아본원하연을 심대 이익이연만은 자시중생이 불에 아이하여 칠영생사에 구부득않게 하나니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중 가운데 귀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주명으로 주명귀왕이라는 얘기죠.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저의 본래 어변은 연부제 사람들의 수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주명귀왕이어요. 수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저는 각기 모두 알고 있나니 저의 본래의 원은 매우 커서 큰 이익을 주려 하나 중생들이 스스로 제 뜻을 만나지 못하여서 생사에 이르러 편안함을 얻지 못하게 되나니 하이고 시연부제이니 초생지시에 불문남녀하고 장육생시에는 단작선사하여 증익사택하면 자령토지로 무량환희하여 옹호 자모하여 특대안락하여 이 권속해 하리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 남녀 가리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할 때에 다만 착한 일을 하여 집안을 이익을 더하게 되면 자연히 토지신도 크게 기뻐하여서 애기와 산모를 잘 보살펴 옹호함으로 크게 편안하게 하고 권속들도 이익을 얻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태어날 때 다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긴 하는데 착한 일을 해서 집안에 이익을 더하게 해서 하면 자연히 토지신도 기뻐해서 애기와 산모를 잘 보살펴 옹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권속들도 이익을 얻게 할 것인데 호기생하하연을 신물살생이연을 취재선미하여 공급산모하여 급광치 건석하여 음주식욕하며 가학현간하여
능령잠으로 부득 안락케 하나니. 자, 바로 지장경의 핵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태어난 사람이 오래 살고자 하면 집안에 이익을 더하면 토지신도 보살펴 주고, 또한 혹여 자식을 낳거든 살생을 삼가야 할 것이요, 모든 깨끗한 맛을 취하여 산모에게 공급하여야 하거늘 많은 권속들이 모여 음주 식욕하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즐긴다면 능히 모자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니. 살생을 하고 술을 먹고 풍악을 즐기고 놀기를 좋아하면 산모에게 편안함이 돌아가지 않으리니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정의 평안함을 위하는 이런 이야기가 서술이 되어 있어요. 하이고 시산난시의 유무수학기와 급 망량정매가 욕식성혈거든 시야조령 사택 토지영지로 하호 자모하여 사령 안락하여 이득 이익해 하나니. 어찌해서 그런가 하면 어려운 출산을 할 때 무수한 악귀나 그러한 도깨비들의 정신이 홀리어서 비린내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에, 자, 출혈을 한단 말이죠. 아기를 낳게 되면 그때 무수한 악귀들이 그런 피를 먹으려 하기에 저희는 일찍 사택 토지신을 공경하여 모자를 잘 보호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게 하나니. 좋은 일을 하면 그런 산모와 아기에게 그런 악귀들이 와서 피를 먹거나 질병을 초래하게 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이야기죠. 여시지인이 견 안락고로 변합설복하여 답제 토지연을 번위살생하여 치외 건속할세 이시직으로 범왕자수하여 자모구손케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고 안락함을 얻는 고로 편함과 함께 복을 설하여 모든 토지에 답해야 하거늘 도리어 살생하여 권속들이 모여 취하니 이러한 고로 재앙을 범하고 스스로 받아들여서 모자가 함께 손실을 입게 되나이다. 꼭 출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른 삶을 뭔가 화합하고 사람다운 삶을 추구를 할 때 토지신이나 뭐 이런 신들이 도움을 주명 신이 뭐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바르게 살다 보면 결국 뭐예요? 자기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연부제 임명종인을 불문선악하고 아욕영시 명종지인으로 불락악독해 하거든 하왕자수선근하여 증아력고리까. 그래서 또한 연부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연부제라고 하죠. 명을 마치는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제가 명을 마치는 사람에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어찌하물며 스스로 선근을 닦는다면 저에게 힘을 더해 주는 것이 아니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선악을 떠나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선한 일을 해서 선근을 닦는다면 제가 왜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해당이 돼요. 시 연부제 행선 지인이 임명종 시에도 여교 백천악독 귀신이 혹 변작 부모하여 내 지제 권속하여 인전망인하여 영락 악독해 하나니 하황 본조 악자리까. 그래서 이러한 연부제에서 바른 행을 한 사람이 명을 마칠 때에도 역시 백천 악독 귀신들이 혹여 부모나 내지 권속으로 변하여서 망인에게 인접하여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어찌하물며 본래 악한 자야 말할 수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자, 바르게 살지 않으면 권속이나 이런 것으로 바로 악귀들이 변모를 해가지고 해를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악귀들이 변모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시비쟁론이 생기면 당연히 돌아가실 때에도 화가 나서 결국 그것을
갖고 가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뭐 이런 귀신들이 꼭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방향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방편으로 악기를 등장시켜서 바로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존이 씨의 이와 같은 연부제 남자나 여자들은 임종 씨의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여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내지는 눈과 귀로는 전혀 보고 듣지 못하거든. 그래서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놨는데 무엇을 제대로 분별을 하고 또 시비선악을 나눌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인데 시제권속이 당수 설제 공양하여 전독 존경하여 연불보살 명호하면 여시선연으로 능력망자로 이제약도하고 제마귀신이 실게 퇴산하리다. 그래서 자, 모든 권속들이 마땅히 크게 공양을 베풀며 존귀한 경을 읽고 시장경을 뜻하는 거죠. 그 뜻을 전하여서 불보살의 바른 뜻을 생각하며 자 불보살의 바른 가르침을 생각하며 명호를 하면 그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러한 바른 인연으로 망자는 모든 악도를 떠나고 모든 마군이나 귀신들은 각기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로 형성해 되는 지옥악의 축생을 얘기를 하지요. 또한 모든 마군이나 귀신들이라고 했는데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번뇌, 기갈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해를 입히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르게 갖고 바른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바르게 잡는다라고 하면 결국 사막도를 떠나고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기갈들을 다 없애고 또한 이러한 몸과 마음에 재앙을 주는 것들을 다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세존이시여 일체중생 임명종시에 약득 문일불명거나 일보살명하며 혹 대승경전 일구일개하면 아관 여시배인은 제5무간 살생지제 하신다는 소소악업으로 합타악취자라도 심즉해탈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중생이 임종시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자 불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혹은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을 듣게 되면 자 목매간에 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목매요. 그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이나 또한 그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을 듣게 되면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살피고 관해서 오무간의 살생죄업을 제하고 자 그렇게 듣게 되면 아무래도 망자가 임종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 오무간의 살생 죄업을 제외하고 오무간 살생의 죄업을 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소한 악업으로 작은 악업으로 악취에 떨어진 자는 악취 바로 지옥악의 축생이죠. 찾아서 즉시 해탈을 이루게 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무간의 살생죄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또한 파가르마 해서 바로 업을 만들게 하는 화합을 깨뜨리는 이런 죄를 진 사람들은 오역죄라 그러죠. 오역죄. 이 오역죄를 진 사람들은 결국 무간지옥으로 무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사이간자예요. 무간지옥이다. 자, 없을 무자에 사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지옥의 고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간지옥이다라고 하면 뭐 오무간지옥이 있는데 오욕죄로 지금 무간지옥에 가는데 무간지옥에 가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뭐 고통을 받고 뭐 쇠에 그 뭐예요 쇠핀 같은 걸로 찌르고 누르고 찢고 뭐 태우고 뭐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시라도 틈이 없이 고통을 받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부부가 싸움을 해요. 자기 일로 싸우다가 자식 문제로 다투어서 싸우다가 얼굴만 마주대면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뭐 무시한다고 싸우다 자존심 상한다고 싸우다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이런 싸움이 끝이 없이 주제가 바뀌면서 계속될 때 쉴 틈이 없이 싸우게 되죠. 그럼 쉴 틈이 없이 마음에 번뇌가 생겨요. 그러면 그 쉴 틈 없이 마음의 고통을 받는 걸 이걸 무간지옥이다라고 해요. 무간지옥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이런 용어들을 방편으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거나 어느 정도 상근기의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지옥도 극락도 없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근기 중생들은 그 이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무간지옥이 있다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시키는 대로 따라올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것이 지장경이라는 이야기죠. 자, 해서 소소한 악업으로 악취에 떨어진 자는 바로 즉시 해탈을 이루게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해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한 속박이나 억압에서 다 벗어나는 상태를 해탈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고통, 쉴 새 없는 고통이 있는 가운데 또 작은 고통이 있는 것들은 바로 해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귀신이 만들어줘요? 이런 귀왕들이 만들어줘요? 각자 자신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마음속에 번뇌가 하나도 없으면요. 이게 바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뭐 자식 걱정, 뭐 상대방 걱정, 뭐 이런 걱정 속에 쌓여 있다 보면 편안하게 가기가 힘들죠. 그 편안하게 가기 힘들면 그걸 지옥이라 그러고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부부가 어디 뭐 멀리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싸움을 해요. 그럼 그 여행지에서 관광 왔는데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시원해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가 나서 같이 안 다닌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니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와요. 그럼 쉴 새 없이 갔다 오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요. 이게 무간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로 부처님의 부촉과 주명 귀향의 수기 했어요. 자, 풀고 주명 귀향하시되 여대자고로 능발여시태원하여 어생사 중에 호재 중생 하나니 양미래 세 중에 유남자 여인이 지 생사시여든 여 막퇴 시원하고 총령 해탈하여 영득 안락해 하라 하시니. 자, 부처님께서 그러한 수명을 담당하는 주명 귀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는 대자비로 이와 같은 원을 바라여서 생사 중의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나니 만약 미래에서 어떤 남자나 여인이 생사에 이르거든 그대는 결코 그 서원에서 물러나지 말고 모두를 해탈케 하여서 길이 안락을 누리게 하라 하시니. 자, 주명 귀왕이 사람들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생사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모두 해탈케 하도록 하리니 하는 이야기예요. 귀왕이 백불어대 원불유리 하소서 아필시 영토록 염염옹호 연부중생하여 생시사시에 구득 안락해 하려니와. 귀왕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바라옵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제가 이 모습이 다하도록 생각 연부중생을 옹호해서 생할 때나 사할 시에 모두 안락하게 하려니와. 주명기왕이 안락하게 할까? 여러분들 생사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요. 뭐 어떤 육신의 생사든 마음의 생사든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생사의 고통을 얻게 되면 주명귀왕한테 빌고 지장보살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면 고통이 없어질까요? 뭐 제주도 뭐 어디 놀러 가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면 안 싸우게 될까요? 결국 그러한 모든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관장이 돼서 해야 되지 않아요? 누구한테 빌어서 될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3자에게 부탁해서 화해를 시켜 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주명귀왕에게 부탁을 해서 화해시켜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근기 중생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걸 인식을 하니까. 단원제 중생이 어생사시에 신수아하여 무불해탈하여 획대이익하여지다. 다만 모든 중생의 원이 생사시에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 해탈하지 못함이 없어 큰 이익을 얻게 하여지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주명귀왕한테 수기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주명귀왕이 그렇게 하겠노라. 부처님께 답변을 한 것이오요. 자, 이 시에 불고 지장보살 하시되 시 대귀왕 주수명자는 이증경 백천생 중하여 작 대귀왕하여 어생사 중에 옹호중생 하나니. 이때에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되 이 대귀왕이 인간 수명을 맡아서 주명귀왕이죠. 일찍부터 백천생을 지나도록 대귀왕이 되어서 생사 중에 중생을 옹호를 하였나니 여시대사 자비원고로 현 대귀왕신이연 실비귀하라 각후가 170급 하야 당득성불 하리니 호알 무상열애며 건명은 안락이요 세계명은 정주라 기불수명은 불각의 겁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은 자비원력으로 현재 대귀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은 귀신이 아니니라. 자, 화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화현으로. 앞으로 170급을 지나서 주명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주명귀왕은 성불할 것이니 호를 무상열애라 하고 건명은 안락이요 세계의 이름은 정주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니라. 그래서 이 귀왕이 결국은 정주열애가 될 것이니라 하는 부처님의 수기를 내리는 대목이에요. 지장보살아 시대귀왕의 기사여시하며 불가사의하며 소도천인도 역불가한량이니라 라고 했어요. 지장보살이여 이 대귀왕의 그 일들이 이와 같이 하여서 불가사이며 제도하는 하늘과 인간도 역시 가히 한량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도면 가만히 살펴보면요. 생사를 관장하는 바로 주명귀왕이 중생들을 위해서 생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굳이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일이 아니면 전부 해탈케 하리니라고 해서요. 그러면 주명귀왕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수기를 내렸어요. 나중에 너는 정주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한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하근기 중생들은 이런 주명귀왕이나 지장보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의 원성치를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빌고 부탁하는 동안에는 사고를 내요? 안 내요? 안 낸단 말이죠.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돼요? 유혹을 하고 인도하고 주명귀왕과 같이 그런 사람들 이끄는 자들은 다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9번째 칭불명호품인데요. 칭불명호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품이에요. 자, 칭불명호품
그래서 칭불은 부처님을 일컫는다는 것이고요. 명호는 부처님의 이름이나 호를 뜻하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크나큰 공덕이 있음을 나타낸 품인데 지장보살이 과거에 무변신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23분의 부처님 명호를 소개를 하는데 모두 이들 부처님들은 유여열반, 부처님들은 유여열반은 깨달음은 이루었으나 번뇌를 지닌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또 무여열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방편으로 의지하고 있던 육신을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법신의 상태로 돌아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여열반, 유여열반이 여기도 나오죠. 대승 불교의 열반은 상나가정의 사덕을 갖추었을 때 바로 무여열반이 된다라고 했고요. 열반은 바로 모든 중생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이상적 경지고요. 불교의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현실 세계와 대립 관절된 열반의 적정에 집착하는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지요. 열반 적정에 집착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열반이 아니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라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구 칭불 명호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불고 지장보살 하시되 여금의 욕금자비하여 구발 일체의 최고 육도 중생하려 하여 연푸사의사하리니 금정지시라 유당 속설하라 오직 열반하리니 사여로 조필시원하면 오역무우 현재미래 일체중생하리라.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의 최고에 빠진 육도 중생을 구하고자 하여 불가사의한 일을 하리니, 자, 육도 중생,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한다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라 오직 마땅히 속히 살아라. 나는 곧 열반하리니 그대로 하여금 그 원을 빠르게 이룬다면 나도 역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 걱정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열반에 이르게 되니까 지장보살아 그대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하도록 해라. 지금이 그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육도 중생은 뭐 천상, 인간, 수라, 축생하기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사막도 삼선도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육도윤회를 해서 천상에 난다, 천인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 하늘에 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천인이다, 육도윤회 가운데 천인이다 하는 사람은요, 타와 자재천에 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지장보살이 백불언하시되 세존이시여 과거 무량 아승 직업에 유불 출세하시니 호를 무변신 열애시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시되 세존이시여 과거 세상에 한량없는 아승 직업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호가 무변신 열애시라. 그랬어요. 무변신 열애 하면 우리가 마하 비로자나 열애, 혹은 변조 열애, 대변조 열애, 최고현 광명 안장 열애, 무량무변 구경 열애, 광박신 열애, 일체 법자재문이, 광명변조, 대일변조, 변일체처, 변조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변신 열애라. 변함이 없는 열애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법신이죠. 그래서 비로자나 열애를 뜻해요. 근데 또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대일열애다 하는 것은 밀교에서 비로자나 부처를 대일열애라고 해요. 부처님의 진리를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태양이다. 그래서 바로 대일열애다. 큰 태양의 부처님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밀괴서라는 우주실상을 불격한 근본 불인데 모든 부처와 보살이 출생하는 본원이며 궁극의 귀결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몸과 입의 활동은 허공에 가득해서 열의 산밀문으로서 금강이 깊은 가르침을 연설한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대일열에는 바로 범어로 마하바이로차나 타다가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광명진안에 바이로차나 나오지 않아요? 바이로차나 비로잖아요. 밀교세에 있던 대일열애예요. 법신을 뜻하는 것이지요. 경전에서는 마하비로자나 대비로자나라고는 음역과 대변조열애, 변조열애라고도 하고 경전에 따라 다양한 이명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일열애는 그 이름으로 보아 위대한 태양의 부처라고 의미를 갖는다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점에서 태양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처럼 간주하지만 태양을 예로 든 상징적 의미로 태양의 부처라기보다 태양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부처라는 것이다. 바로 태양과 같은 뜻의 진리의 부처다는 얘기죠. 태양에는 상식적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주는 것, 또 열을 보내주는 것, 동식물들을 생육시키는 것 등 여러 장점이 있죠. 이러한 태양의 공덕이 바로 대일열애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대일열의 명칭이 갖는 성격을 대일경소에 보면 제한변명이라 태양의 빛은 한쪽을 비추면 다른 한쪽은 어둡지만 열의 지혜의 빛은 모든 곳을 두루 밝게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녔고요. 낮과 밤의 구별도 없기 때문에 세간 해보다 뛰어난 대일이다. 해는 해인데 뛰어난 해다는 이야기예요. 태양은 밤낮이 있죠. 아무리 밝게 비춰도 우리 마음까지는 못 비치는데 진리의 태양, 진리의 법은 밤낮이 없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비추어 준다는 얘기죠. 능성중무라 태양의 빛은 지상의 동식물을 성장시키는 근원이 되지만 열의 자비스러운 광명은 모든 생명이 본래 지닌 특성을 열어 발휘시키고 완성시킨다라고 했고 광무생멸이라 구름이 일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데 대일열의 광명은 구름이 있고에 관계가 없이 계속 비춘다. 부처님의 진리가 구름이 있은들 없은들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 얘기지요. 이것은 대일열애가 표상하는 진리의 영원 불멸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세간의 태양과 비교할 수 없지만 가소나마 성질이 유사하고 또 세간의 해보다 뛰어남으로 대자를 붙여서 대힐, 즉 마하비로자나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무변신열애는 알고 보니까 비로자나 불을 뜻하는 거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본성이 변함이 없지요. 그 이치를 나타낸 것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장보살 보는경 제53회차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 SIB 불교교육